네, 오늘은 하나가 되는 교회, 하나가 되는 교회거든요. 네. 되는이 뭐 줄여서 되는이 그렇죠? 네. 하나가 되는 교회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죠.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지금도 1초, 2초 계속 흘러가고 있죠.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 흘러온 시간들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모아서, 이야기들을 모아서 우리는 역사라고 부릅니다. 이 역사는 곧 인간의 기록이기 때문에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역사는 여러분 어떤 이야기들로 묶여있나요? 당연히 사람들의 이야기로 묶여있겠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항상 등장하는 그 이야기들 속에서 항상 등장하는 소재, 무조건 등장하는 소재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사람, 발명, 갈등이에요. 사람 이야기. 사람이 뭐 그리거나 건축하거나 발명한 이야기. 사람들끼리 갈등이 일어난 이야기. 갈등이 정화돼서 점점 커져서 전쟁이 된 이야기 등등. 곧 모든 인류의 역사는요, 이런 소재로 계속 이어집니다. 즉, 이것을 어떻게 보면요, 사람들의 인생에는 갈등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갈등은 곧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겪어야 하는 필연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 그리고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갈등 또한 많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갈등이 존재합니다. 교회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회가 하나가 되는 교회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없나요? 다음 페이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문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때가 언제입니까? 5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그때에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여 감옥에서 풀려나고 기적처럼 가말리엘의 도움으로 인해서 풀려난 이후에 이때 말씀은 점점 더 퍼져나갔습니다. 고난을 극복할수록 복음 전파의 물결은 강해졌어요. 많은 성도들이여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을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교회 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는 급속한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잖아요. 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많아졌대요.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안에서 점점 더 확장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람의 수가 많아질수록 관계의 복잡성도 증가합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누구의 모임이에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다 믿음이 좋다고 해도 갈등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초대교회 구성원들 중에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모국어를 어떤 걸 씁니까?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씁니다. 그리고 헬라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흩어진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헬라의 문화권 속에서 자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4세기부터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유럽 지역을 평정을 하죠. 그리고 나서 400년 동안 헬라 문화권이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파 사람들은 평소에 쓰는 언어가 고대 그리스어를 썼죠. 그래서 이들은요, 언어, 생활 방식, 심지어 예배 스타일에도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등은 단지 구제를 소홀히 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과부들은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전병을 받거나 빵을 받거나 밀가루를 받거나 이렇게 사도들이 도와줄 때 소외됐었다라고 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제를 소홀히 했다라는 이 표면적인 문제에서 갈등이 시작됐지만 그 밑바탕에는 아예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랐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신뢰의 부족도 깔려 있었어요. 이 갈등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말은요 단순히 항의나 부탁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미 균열이 시작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교회든요 갈등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크면 클수록 갈등이 일어날 확률은 올라갑니다. 뭐 어떤 부서는 맨날 중심에 있는 것 같고 어떤 사람들은 늘 뒤로 밀려 나간다고 막 느끼기도 하고요. 막 큰 교회들 보면 예배마다 성가대 팀이 다르고요. 찬양팀도 여러 팀이 있고요. 또 성가대가 여러 팀이니까 어때요? 성가대 지휘자들도 여러 명이에요. 반주자들도 여러 명이죠. 그리고 또 어떤 교회들은 구목사님만 30명이 넘어가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하는 일들은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교회 내에서도 부교역자들 사이에서도 비교되고 경쟁하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뭐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뭐 연말에 부서별로 뭐 예산을 배정한다든지 역할을 분담한다든지 아니면 뭐 담임 목사님이 어떤 부서만 예뻐한다든지 뭐 심지어는 뭐 식사 시간이나 아니면 뭐 사소한 자리 배치까지 마음에 안 들면 뭐 끝까지 마음에 안 들고 갈등이 생기고 그러죠. 작은 일 같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면 공동체 안에서도 분열을 갖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한 작은 교회에서 주일마다 식사를 도맡아서 봉사를 하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나 점점 그 봉사를 당연하게 여기고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느끼니까 서운함이 커졌습니다. 결국 그 권사님이요, 나 말고는 교회에 아무도 없다. 나 말고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도 없다. 막 이런 생각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다른 교인들도 함께 봉사하고 싶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거나 이미 누군가가 매주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끼어들기 어렵다라고 느꼈어요. 의사소통의 부재와 역할 분배의 왜곡이 이런 갈등을 키우게 된 거죠. 여러분, 갈등은요, 그리고 그 대부분 발생한 그 자체보다 후에 갈등을 다루는 방식에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때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보여준 태도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어떻게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은요, 다음의 세 가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첫째, 문제의 핵심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확실히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공동체 전체가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도록 제안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구절은요, 접대를 하거나 뭐 구제 활동을 하거나 이게 중요하지 않다 이게 아닙니다. 각자의 사명이 다르며 모두가 자기 자리를 지킬 때 교회가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미국의 부흥사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비행기를 설계하는 사람과 만든 사람, 조종하는 사람과 정비하는 사람, 기내식을 준비하는 사람, 관제탑에서 감시하는 사람까지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늘을 안전하게 날 수 있다. 교회 밑에서 했던 얘기, 교회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역을 준비하고요,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단순한 위로의 말만 던지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핵심이었던 이 구제 사역을 조직적으로 담당할 새로운 리더십군, 즉 일곱
7명의 성도들을 세우기로 했어요. 이 일은 단순한 보조인력 확충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결정한 변화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요 일 처리를 잘하는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뽑았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하였습니다. 이는 문제 해결이 단순한 기술적 접근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과 공동체적인 신뢰가 함께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담임 목사나 소수의 리더들이 모든 일을 도맡아서 실행하는 구조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을 겁니다. 각자의 은사에 따라 사역을 나누고 교회 전체 모든 성도들이 사역의 주체가 될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됨과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단순히 성령이 충만하고 갈등이 없기 때문에 크게 성장하고 하나가 된 공동체,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갈등을 제대로 다루고 말씀과 기도로 중심을 잡으며 역할을 나누는 조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더욱더 강한 조직이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갈등은요 위기가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문제를 덮거나 외면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함께 고민하고 사명을 따라 자리를 지킬 때 교회는 하나가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사역을 맡기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맡겼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맡겼죠. 오늘 본문 다음 3절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일용을 듣으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 초대교회는요 단순히 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먼저 찾은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깊이와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는 성품을 가진 사람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운 7사람은요 이름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헬라식의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이는 단순한 인종의 대표성을 넘어서 소외되고 원망하던 이들 편에 서서 진정한 화해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에서도요 종종 일을 잘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행정력이 뛰어난 사람, 숫자를 잘 나누는 사람,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 등. 그런데 우리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그의 믿음과 성품은 어떠한가? 그리고 또 지혜로운 사람을 택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사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 이 사람들을 누가 뽑았습니까? 누가 선택했습니까? 사도들이 직접 7명을 선출을 했나요? 아닙니다. 사도들이요, 성도들이 직접 겪어보고 지켜보고 같이 신앙생활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공동체 안에서 직접 본 사람들 중에 7명을 선택했어요. 사도들이 뽑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권세를 받은 사람들, 그때 베드로, 요한, 병자들 붙이고 다니는 시절이었는데 그 사도들이 뽑지 않았어요. 성도들을 통해서 7명을 선출했습니다. 사도들이 직접 뽑았으면요 아마 나중에 잘못 뽑았다고, 그 사람이 뭔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잘못 뽑았다고 불만 섞인 소리들이 나왔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요즘 말로 낙하산 취급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요 7명을 선택하는 문제를 온전히 성도들에게 맡겼어요. 이런 게 바로 지혜겠죠.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에게는 지혜가 충만할 거예요. 지혜롭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선택을 한 거죠. 이렇게 교회는요 7명의 일꾼을 선출했습니다. 이 7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 특히 성경에 잘 드러난 인물이 스데반과 빌립이에요.
스데반의 행적을 보면 이거 이제 6장 이후부터 7장까지 등장을 하는데 사도행전 6장 8장을 보면요. 8절을 보면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라고 소개드립니다. 그는 단지 구제사역을 담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전했고요. 논쟁에서 이겼고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죽기 전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 이야기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의 순교 이후에 복음은 유대 지역을 넘어서 땅끝까지 확산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또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을 일으켰었고요. 또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함으로써 복음이 아프리카로 퍼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능력과 지혜로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했던 니콜라는요, 안디옥 출신으로 개종한 유대인이 있습니다. 교구들의 글에는, 이제 초기 교구들의 글을 보면 그가 이단의 뿌리가 되었다라는 주장도 있긴 하지만 성경 자체에서는 그가 당시 헬라파 유대인 출신이자 공동체 안에서 신뢰받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베나는 구체적인 사역은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지만 역사적 전승에 따르면요, 구제와 봉사의 자리를 묵묵히 감당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7사람은 모두 초대교회가 선택했던 최초의 공식적인 평신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은 교회를 말 그대로 지탱하는 기둥의 역할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목회자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만큼 그 말씀을 삶으로 구현하는 성도들도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요, 한국 교회에도 초창기에 서상윤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는 평신도였습니다. 종로에 세문안교회와 연동교회 그리고 승동교회의 초창기 시절 조사와 집사로 섬겼습니다. 조사가 뭐냐? 과거 선교사님들이 활동하던 시대에 목사가 부족하던 그 시절에 외국의 선교사님들을 도와서 교역 일선에서 섬겼던 직분을 조사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평신도였지만요, 이분은 성경을 직접 번역해서 퍼뜨리고 교회를 세우며 기도와 섬김으로 이후에 많은 지도자들을, 자기는 평신도였지만 다른 지도자들을 세웠어요. 그가 세운 교회가 황해도에 있었던 소래교회인데요. 이 소래교회가 중요한 게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지은 교회가 아닌 한국인이 최초에 설립했던 교회예요. 비록 그의 이름은요, 선교사님들보다 덜 알려졌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역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 되었습니다. 교회가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직분자들을 세울 때 그들은 단순한 일꾼을 넘어서 복음의 통로와 불꽃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모든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묻습니다. 아니, 물어야만 합니다. 그 사람은 과연 성령이 충만한가? 그 사람은 지혜롭게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가? 그 사람은 권위를 가지려는가? 아니면 섬김을 감당하려는가? 디트리 보네보 목사님은 이런 말을 남겼는데, 진짜 제자는 사람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의 발을 씻긴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교회를 살립니다. 그분들은 소리 없이 묵묵히 섬기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성장하게 하세요.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자신들도 모두 다 선출된 사람이라는 생각보다는 성령이 택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교회 내부의 갈등이 해결되고요, 7명의 일꾼이 세워지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집니다. 오늘 본문 7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 아멘. 초대교회는요, 조직 개편을 단련했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했고 7명의 세워진 성도들, 일꾼들은 실무를 감당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구조조정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변화였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즉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 말씀이 왕성하다라는 것은 단지 설교가 많아졌다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삶 속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한 농촌 마을에 목회자가 없었던 조그만 교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할 사람도 없고 찬양을 인도할 사람도 없었어요. 목사님들이 부임이 안 되고 또 목사님들을 이렇게 사례비를 감당을 할 수 없는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요, 한평생 헌신을 한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는 매주 그 동네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나눠주고 또 식사를 준비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교회가 자립을 하게 되었고 그 여집사님한테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장했던 아이 중에 한 명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교회 목사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말씀을 짚은 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이들을 통해서도 왕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박해를 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유를 보게 되면 교회는 흩어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다른 도시로 이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복음을 들고 나가면서 복음은 오히려 더 멀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은요, 하나된 공동체를 통해서 멀리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말씀은 사랑과 질서를 통해서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7절을 보면 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리라. 아멘. 제사장이 누굽니까? 유대교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고요. 바리새인들도 많죠. 이 말씀은 그럼 뭡니까? 유대교 내에서조차 기득권과 체제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공동체의 성숙함이 강한 증거력을 갖고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나요? 오늘날은요, 정말로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히 그 코로나 이후로 훨씬 더 많아졌어요.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선출하면서 정말로 설교의 그 대홍수의 시대가 시작이 되죠. 하지만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살아 움직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설교는 넘쳐나고요. 볼거 너무 많고요. 콘텐츠는 넘치지만 말씀이 우리의 관계, 일상, 교회 안에 살아있는지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은 말씀을 막고 교회를 막는 장벽이 될 수 있지만 잘 해결되면요, 오히려 말씀을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처럼 우리가요, 하나가 되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더 왕성해지고 복음은 더 널리 전파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그들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할 때 강해졌습니다. 갈등을 덮지 않고 쉬쉬하지 않고 문제를 직면했을 때 공동체는 하나로 합쳐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세웠을 때 교회는 섬김과 헌신의 공동체로 성숙해졌습니다. 사명에 집중하고요, 각자의 역할이 정립되었을 때 말씀이 왕성해지고 복음은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교회는요, 함께할 때 성장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함께 고민할 때,
성장한다는 거예요. 우리 빌레페트 교회도요, 오늘 우리 공동체도 오늘의 말씀처럼 말씀이 왕성한 교회, 하나가 된 교회로 성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지체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